진정한 신앙 감정의 세 번째 표지. 진정으로 거룩한 감정은 신적인 일들에 있는 도덕적 탁월성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된다.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탁월성에 있는 달콤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신적인 일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거룩한 감정의 시작이요 원천이다. 신적인 일들의 탁월성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적이라는 말은 객관적 행위 규범에 충실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덕적 행위자로서 발휘하시는 속성,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분의 의로움과 진리와 미쁘심과 선하심과 마찬가지로 선하고 의롭고 무한히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분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본성적 속성과 완전함은 하나님께 있는 도덕적 선이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의 영원함, 두려움과 경외에 찬 위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리킨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은 한마디로 그분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하나님의 순전함과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말로 그분의 모든 도덕적 완전성, 의로움, 미쁘심, 선하심을 포괄한다. 진정한 신앙 감정의 두 번째 표지를 이야기하면서 신적인 것들 자체에 있는 무한한 탁월성이 모든 거룩한 감정의 우선적인 토대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거룩한 감정의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근원인 신적인 것들에 있는 본질적 탁월성을 도덕적 탁월성 혹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스스로 무한히 아름다운 존재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룩의 아름다움 혹은 도덕적 완전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각각 그 자체로 전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은 너무 즐거워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가진 사랑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촉발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존재가 거룩하지 않고 강하기만 하면 그 존재는 전혀 사랑스러울 수 없다. 식견과 지식만 있을 뿐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찬양받을 만한 본유적인 가치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악의적인 완고함이 아니라 거룩한 불변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다른 어떤 본성보다 그분의 거룩을 기뻐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거룩 없이는 어떤 본성도 아름다울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신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마귀처럼 악하지 않고 거룩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보다 앞선 이유도 바로 기독교 신앙의 거룩함 때문이다. 성경의 탁월함 역시 성경 본문의 거룩함 때문이다. 주 예수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도 바로 그분의 거룩에서 비롯된다. 그분의 거룩으로 인해 그분은 만인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참으로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경건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악하고 천한 자들을 위해 낮아지심과 불쌍한 자들을 향해 품으신 연민과 같이 그분의 인성을 통해 드러난 모든 영적인 아름다움은 그분의 거룩으로 요약된다. 그분이 가진 인성의 아름다움은 그분께 있는 신성의 아름다움의 형상이요 반영이고 이 신성의 아름다움 역시 그분의 거룩으로 이루어진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천국의 영광 역시 거룩에 있다. 천국은 거룩한 도성이고 거룩한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처소다. 참된 감정의 첫 번째 표지를 논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에게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초자연적 지각을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이고 신적인 일들에만 있고 자연인이 보고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오직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거룩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움은 영적인 미각을 통해서만 직접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은 아주 달콤하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본성의 거룩함의 위대한 발산과 표현이라고 묘사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양식과 즐거움으로 정금보다 더 가치 있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은혜로운 본성이 누리는 사랑과 갈망과 만족과 기쁨의 위대한 대상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을 가리킨다.
천국에서 천사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역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이 갈라진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일들의 선함과 탁월함에 대한 지각이 없고 그것들이 거룩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선함에 대한 지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계시된다. 이들은 가장 고상하고 신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지각을 갖게 되어 그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에 매료되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을 기뻐한다. 참된 성도의 마음에는 하늘 아래 이것만큼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것도 없다.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고 행복하게 하고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온전한 만족과 복을 누리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천국을 바라는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런 것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이득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아름다움이 너무나 좋아서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구원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본성적 완전에 크게 감동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에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의 아름다움에는 소경이고 신적인 것들의 달콤함에 대한 영적 미각이 없을 수 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도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나 거룩에 깃든 신적인 아름다움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뻐할 줄 모르고 전혀 무감각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의 아름다움을 제외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힘과 위대함과 위엄과 영원함과 불변함과 정의와 의로움을 보고 알게 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거나 느끼거나 보거나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생한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이 가진 달콤함을 누린다. 이런 달콤함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여 겸손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고 그들을 실제로 변화시킨다.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얼핏 보기만 해도 인간은 모든 기력을 잃고 압도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 아름다움이 가려지면 인간의 마음의 적개심이 그대로 남아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의지도 전혀 변화하지 않아 완고한 채로 있게 된다. 반면에 마음에 비친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신령한 영광을 한번 흘끗 보기만 해도 마치 그 안에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맛보거나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면서 신적인 능력과 위대함에 대한 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다. 진정한 신앙 감정의 네 번째 표지, 은혜로운 감정은 지성이 비추임을 받아 신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때 나온다. 거룩하고 참된 신앙 감정은 항상 지성이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때 일어난다. 사람의 지성은 다름 아닌 지식이나 가르침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새로운 모양이나 밝게 빛나는 빛 혹은 아름다운 대상을 지각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에 깊이 감동하고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본성과 역사의 완전함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없는 생각이나 지각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모든 참되고 은혜로운 감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밝게 비추임을 받은 지성에서 나온다. 이런 조명은 예수님의 영적인 탁월함이나 그분이 은혜의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영광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는 깨달음은 모양과 색깔, 외적인 밝음이나 영광, 소리나 음성과 같은 것들에 대한 강렬한 느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본문의 내용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그것이 말씀에 담긴 진리에서 비롯된 깨달음이 아니라면 이로 인해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무의미하다.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을 때 자신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정작 그 본문을 쓴 저자의 의도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은 참된 감정이 아니다. 또한 몸에서 느낀 물리적 감각의 기초에서 일어난 감정 역시 진정한 것이 아니다. 몸의 감각에서 비롯된 흥분이나 좋은 느낌을 통해서도 종종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영적인 깨달음이나 지각에서 비롯된 진정한 감정은 참된 하나님 백성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 3서 11절, 요한복음 6장 40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2장 45절,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라.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 자연인의 영혼에게는 없는 새로운 영적인 지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지각으로 신적인 일들 자체에 있는 본질적 탁월함과 무한한 아름다움을 인식한다. 신적인 일들의 본성적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감정의 핵심이다. 이처럼 영적인 깨달음은 신적인 일들의 무한한 아름다움, 거룩함이 가진 달콤함이나 도덕적 완전성을 마음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또 이런 지각으로 모든 신앙적인 일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변적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에 있는 사변적인 기능만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단순한 관념적인 깨달음과 추론하고 관찰하는 것은 물론 지각하고 누리기까지 하는 마음의 지각은 분명히 다르다. 사랑스러움과 역겨움, 달콤함과 혐오스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지식은 단순히 삼각형이 무엇이고 정사각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지식과는 다르다. 후자는 단지 사변적인 지식일 뿐이고 전자는 단순히 지적인 인식만 관련된 지식이 아닌 체험적 지식인 것이다. 체험적 지식의 고유한 주체는 대상을 관찰하고 볼 뿐만 아니라 성향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 마음이다. 여기에 바로 지식의 본질이 있다. 달콤한 꿀맛을 본 사람은 꿀을 단순히 보고 만지기만 해서 아는 사람보다 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깨달음은 신적인 일들에 있는 도덕적 아름다움을 이런 식으로 맛보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지각이 열린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완전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게 된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시되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얼마나 충분한 분이신지 더욱 온전히 깨닫는다. 성도들은 자신이 보는 그리스도의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분 보혈의 고귀함과 구원하는 능력을 더 누리게 된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도덕적 아름다움을 본 영혼은 그를 통해 구원하는 방식과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죄가 얼마나 악한지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거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룩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거룩의 아름다움과 참된 도덕적 선을 보는 사람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세상은 공허하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없는 이만 못하다. 거룩의 아름다움과 참된 도덕적 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볼만한 가치가 없다. 오직 이것만이 진정하게 탁월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알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여기까지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원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하신 일들이 진리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맛보고 기뻐한다. 그들은 복음에 있는 신적인 일들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새로운 지각과 영적인 깨달음이 새로운 교리적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학적 진리와 언명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성이 이미 깨달은 명제적 사실에 있는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맛보고 누리도록 성령께서 영혼을 일깨우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일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교리적 설명을 덧붙이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신비적인 의미를 마음에 열어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알레고리와 수수께끼와 비유와 모형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비추임을 전혀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적인 일들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전혀 없고 이런 신비한 본문이나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 담긴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깨달음이나 새로운 지각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개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하나님의 본성과 역사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새로운 교리적 명제를 배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창세기 46장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특별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도 이 사람은 자신이 선교 여행을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끄집어내어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성경을 쓰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주로 어떤 사람에게 그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참된 도덕적 아름다움을 가진 것에 있는 영적이고 독특한 맛에 이끌리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어떤 일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아름다움이나 도덕적 결함을 맛보고 지각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비추임을 받음으로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자각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또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부른 것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와 천국을 보았다든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직접 들었다든지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든지 비밀한 일들에 대한 계시를 직접 받았다든지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벗어나게 적용하는 성경 본문이 떠올랐다든지 성경의 신비적인 의미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등의 많은 체험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준다.